할렐루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차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했습니다. 완전함과 무죄함으로 나아가다. 완전함과 무죄함으로 나아가다. 아멘. 자신이 완전하고 무죄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함과 무죄함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정말로 깨끗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아니, 물어보라니까.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아, 왜 이래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까?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다윗은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분명 다윗은 완전함이라 또 무죄함이라는 뜻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하고 또 무죄한 가운데 살아갔던 깨끗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시편 25편에서도 그가 고백했듯이 자신이 젊은 날에 지은 죄와 허물로 괴로워했고 또 현재에도 자신의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 뼈에 눌면서 통해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럼 무슨 근거로 다윗은 자신의 그 완전함을 또 무죄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그 완전함과 무죄함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용기가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끗하다, 완전하다,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시편 26편입니다. 다윗과 같이 젊은 날의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젊은 날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찾은 무죄함과 완전함의 근거를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룩한 그 억울한 누명에서 나를 벗겨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완벽함과 나의 무죄함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억울한 누명 앞에 우리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절에 말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인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살인자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무죄함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완전함과 우리 무죄함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항상 죽으는 밥처럼 살아야 돼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뭔가 큰 일을 앞에 당할 때 도전을 못해요. 항상 내 안에 죄가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중간에서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함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무죄함을 찾으십시오. 아멘. 요즘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풀 꺾이듯 느껴지면서 교회들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으쌰으쌰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신앙의 기초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다시 회복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신앙을 그걸 회복해야 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묻혀 살았던 예배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을 새롭게 다지면서 묵은 땅을 기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다시 개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완전함과 무죄함을 찾고 주님 앞에 단전히 나가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찬양 한 곡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이 조금 은혜로운 찬양이 쫙 가야 되는데 이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 오늘은. 이 찬양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두 배 하면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린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넣어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십시오. 오늘은 강의 설교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완전한 행위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 겁니다. 완전함에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앞선 시편 18편에서도 자신의 완전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로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완전히 행한 자신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나의 의대로 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편 18편을 강의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도를 다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려는 대적들이 그를 모함했던 바로 그 일들에서만큼은 완전하다, 완벽하게 행했다, 죄가 없다, 손이 깨끗하다 말하는 것이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읽을 때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누명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은 완벽히 행했다, 완전히 행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받는 그 누명에서만큼은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말하는 그 완전함이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였기 때문에 결과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자신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거.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흔들림과 신앙의 믿음의 흔들림도 없이 줄기차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믿음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흔들리다 원어로 마드라는 겁니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사 로라는 원어와 합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족하지 않다, 비틀거리지 않다, 요동하지 않다, 흔들거리지 않다, 죄를 범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의지했다. 영어로는 have l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료형 동사라는 것.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리고 이거 말씀을 종합해 보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데 다윗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비틀거리지도 않았다는 거, 그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한 그 단어가 완료형 동사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일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치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를 의지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흔들림 없이 범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결백하게 완전하게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틀거림이 없어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다윗은 자신이 기록한 여러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했다라고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도함이 자신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낙심하지 않게 하셨다. 요동치 않게 하셨다.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 수많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그거보다 더 한 걸음을 더 나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 나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대단한 다윗이에요.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이 신앙의 용기,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도 대단한데 나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숨을 텐데 다윗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살피다. 원어의 뜻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살펴보다는 거. 겉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장을 끌어보는 거. 목욕을 했나? 제주도 물이 좋은가 봐요. 창현이 오늘 제일 먼저 왔습니다. 문을 타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돌아라라도 주워왔나 보다 하고 반갑게 맞았더니 돌 주술 시간도 없이 골프공만 주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반가워요. 제주도 냄새가 납니다. 살피다라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다 보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원어인데 더 끝내줍니다. 사람이나 물건의 본성과 본질을 분석하다는 거. 단련하다라는 것은 철학, 찌꺼기를 완전히 분해하고 분리시켜서 겉과 속을 같게 만드는 겁니다.
단련하다. 금을 단련하면 뭐가 됩니까? 순금이 되는 겁니다. 순금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과 밖이 똑같다는 거. 불순물 찌꺼기가 없다는 거. 지금 다윗이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내 겉모습 보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합니다. 심지어 나는 완벽하게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 찌꺼기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지금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 있냐는 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는 거. 따라서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의 공통점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확 드러내 보이는 거.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겉모습, 내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심령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하나님 다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영생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구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수익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성경은 그 청년이 그 마음이 근심함에 돌아갔다. 겉모습은 완벽했는데 그 내면이 완벽하지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신앙이고 겉모습은 믿음이 있고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데 탁 쳐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바람이 든든히 믿음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휘청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째 뽑혀서 내동그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둥글둥글하는 가시떨기가 돌아다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왔던 자신이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해졌다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따라 걸어왔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한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존하다라는 것은 remain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진 그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신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셔서 이제는 거룩해진 그 몸, 깨끗해진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아멘. 아, 여기 보면은 머뭇거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아멘이 잘 나와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얼굴만 씻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손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만 씻고 우리 몸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씻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보혈의 능력인데, 이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완벽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쭈그랑박이 돼요. 남들은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합니다. 왜? 부끄럽거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 자기 혼자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거든. 자신 혼자 죄인으로 마치 거룩한 모습처럼 나와 있거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해요. 저 사람은 참 저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세상에 나가서 막 살면서 저 교회에 나가서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그런다. 그리고 자기는 정작 기도도 못해요. 예배에 집중도 못하네. 찬양도 못해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거든.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없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보혈이 나를 뭐를 쓰는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보혈이 나를 무엇을 씻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영과 혼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씻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씻으셨다니까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윗은 3절로 7절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3절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자식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목전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인자함,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애, 자비, 친절.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책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 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자녀들아 아버지의 책망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 주의 인자하심을. 내 자식 아니면 말도 안 한다는 거. 책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애들 봐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요즘에. 왜?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냐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시편 25편 7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 주의 인자하심은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자하신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차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삶에 역사하신다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으려고 사모하게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에 머물지 않고 열심을 내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들어오면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순복하여 그 뜻에 내 삶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더라. 그것을 마치 내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고 허망한 사람 또 간사한 자와 내가 앉지도 동행하지도 않는다. 허망하다. 허망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악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이게 허망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을 얘기할 때 헛된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우리는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어. 간사하다, 간사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시야를 가리다, 숨는 자, 자신을 감추는 위선자, 상대방의 시선을 가려서 자신의 위선을 철저하게 숨기며 다가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간사한 자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다 감추고 있는 사람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자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5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내 목전에 있기에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았다 말합니다. 행악자, 한자를 딱 풀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는 깨뜨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조각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깨뜨려서 산산이 조각을 내는 사람들,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성도의 신앙과 또 성도의 믿음의 발목을 잡아서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아이고 해봐요 뭐해, 똑같이.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성도의 귀를 남 욕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왜 이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꾸 욕을 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 5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욕하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오랍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중 바깥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저래? 자기네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 행악자들의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헛된 말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자신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의인의 모임에서 나와서 악을 행하는 자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쫙 끄적여내서 완전히 깨서 흔들리고 그 쓸모없게 만드는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자리는 의인의 모임, 의인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악한 자의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해라. 미워해. 앉다. 악한 자와 함께 앉지 말라. 앉다. 뭐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인 앉다라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원어예요. 단순히 앉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거하다,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결혼하다, 함께 머물다. 악한
악한 자와 함께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앉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지하철 탈 때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결혼하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몸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내 말이 되고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앉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에 나는 그 인자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 이러한 자들에게는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이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더라. 불법을 행할 때 사람들을 꼬이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불법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길에서 나를 막으셨는데 8절과 12절에 보니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여 나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살아갑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앉지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지만 나는 오히려 주님이 계신 그 집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나는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나는 미워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은 나는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도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진짜로 사랑하라고. 다윗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완전함으로 행하여 왔으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으시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이제 여기서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완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주의 구속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또 다른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겸손합니다. 내가 완벽하니 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그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의 구속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말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판단이 들어와도 나는 내 안에서 그 어떤 죄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걸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여 주님의 판단에 자신을 내어드린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그 고백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에 있는 것을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바울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완전함과 무죄함이 자신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다 말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나로 흔들리거나 비틀거리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셨기에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를 보존하셔서 이제는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처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운이 생깁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완전함은 주를 의지함에서 오고 주를 의지하는 나를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완전함과 무죄함으로 나아가다 라는 것은 나의 완전함과 나의 무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로 무죄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하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함과 무죄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여전히 오늘도 내 죄를 씻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무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 증명하느냐? 야,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완전케 씻으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증거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의 모습은 죄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나를 씻으시기 바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가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항상 내 목전 앞에 두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말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하는 자들의 모임을 미워하고 악한 자들 옆에 앉지 말고 반대로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호와의 구속과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는 완전한 자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망설이고 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고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고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찬양하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대지 마세요. 집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판단에 맡기시고 싶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군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내가 자신이 떳떳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완전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로 찬양케 하신 주님, 나로 기도케 하시고 나로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인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